에바다 열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읽었던 책 가운데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이라는 책에 보면은 도둑들이 많은 보화를 갖다가 저장해 놓은 창고의 문을 여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패스워드가 뭐였지요? 열려라 참깨. 그러면은요 보물 창고가 열려요. 그리고 그것을 마음껏 그 패스워드를 아는 사람들은 그거를 내 것으로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열려라 참깨 하면은 보물 창고가 열리듯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제 선교 여행을 가시면서 갈릴리 북쪽으로 해가지고 들어온 시돈 지방을 갔다가 다시 요단강 동쪽으로 해가지고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방인 지역에 이르셨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방 땅에 있을 때에 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은 귀가 먹고요, 그리고 말이 어눌한 사람이었습니다. 귀가 들리지 아니하면 말을 잘 못한다 그러잖아요. 요즘에 아이들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이 마스크를 쓰고 말하니까 입모양을 보고 아이들이 잘 알아듣는데 말하는 게 더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가 먹으니까 말이 어눌해요. 이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데리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가시더니 갑자기 주님이 침을 손에다 뱉더니 그 침 묻은 손으로 혀에다 대시며 에바다 그랬더니 이 사람의 혀가 풀려지고 말하게 되고 귀가 듣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고치시는 모습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침을 뱉어가지고 더러운 손으로 혀에다가 댑니까? 모르긴 해도 혀를 쑥 한번 뽑아버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더럽잖아요. 소경이 아니 귀머거리라고 무시하는 겁니까? 예. 듣지 못한다고 주님이 무시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8장 3절 문둥병자를 고치실 때에는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 고쳐주셨어요. 침 뱉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둥병자가 왔을 때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자 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러셨고요. 마태복음 8장 13절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할 때 주님은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백부장의 하인이 멀리 있고 백부장이 여기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간구하는데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라 그랬더니 멀리 있는 하인이 고침을 받았어요. 또 9장 2절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에는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혈루증 여인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소경 거지 바디메오에게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주님은 고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안수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더럽게 침을 손에다 뱉어가지고 침 묻은 손으로 혓바닥을 대가지고 고쳐주시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귀가 먹고 혀가 어눌한 사람을 주님이 따로 데리고 가시니까 사람들은 그랬겠지요. 특별 안수하러 따로 데리고 가시나 보다.
그리고 이 사람이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양 귀에다가 이렇게 손을 꽂으시고, 그리고는 다시 침을 손에다 뱉어가지고 침 묻은 더러운 손으로 혀를 만지시는 거예요. 아무리 기머거리고 혀가 어눌하다고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만 하시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안수하시는데 왜 이 사람에게는 더럽게 침을 손에다 뱉어가지고 안수하시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 예. 저는 이렇게 믿음을 정의합니다. 믿음은 자존심까지 포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자존심까지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때로는 주님이 성경에 보면은 자존심을 건드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 우리 주님이 능력이 없으셔가지고 이 사람에게 침을 뱉어가지고 그 더러운 손으로 만지시며 고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침을 뱉어가지고 고쳐주시는 장면이 세 군데 나오는데 오늘 본문하고 또 마태복음 8장 22절과 3절에 보면은 소경을 고칠 때에 침을 뱉어가지고 안수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들었던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우리 주님이 보셨지요. 예. 그리고 소경을 고쳐주실 때에 그 소경을 보시며 어떻게 하셨습니까? 침을 뱉어가지고 땅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그 더러운 것을 눈에다 발라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 그래서 씻고 왔더니 건강하게 눈을 떠서 보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침이 능력이 있어서 침을 뱉어가지고 이겨서 바르고 안수하시고 혀에 대시며 고쳐주셨을까 하는 의문도 들지만은요, 침에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주님은 왜 그 일을 하셨을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어요. 예수라고 하는 유대에 사는 젊은이가 있는데 이 사람은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소경의 눈도 뜨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친다 하더라.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오기는 왔는데 이 사람의 믿음은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을 주님은 만나주시고 어떤 사람을 고쳐주시고 어떤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베풀어진 예는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곳마다 보아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게 단 한 군데나 있는가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없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네 사람이 한 명의 중풍병자를 떼매고 오지요. 끈을 달아가지고 지붕을 뜯고 침상째 달아내렸습니다. 거기 보면은 아마도 성경 말씀대로 풀이하면은 이 중풍병자에게는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보시고. 백부장의 하인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에 백부장의 하인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백부장이 와가지고 고쳐달라 할 때에 내가 가서 고쳐주리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백부장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심을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하인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어떤 곳을 보아도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임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는 말이에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를 원할 때에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에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열정을 보시고 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오늘 귀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께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 사람의 믿음이 없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난 것은 단 한 군데도 없다 그랬는데, 우리 주님이 그래서 이 사람의 믿음을 훈련하시는 게 뭡니까? 따로 데리고 나가세요. 따로 데리고 나가니까 이 사람이 나를 특별한 수 하려는 보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침을 손에다 뱉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이 사람이 보고 있어요. 저를 봐주세요.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침 뱉는 모습을 보고 있고 더러운 침을 뱉어가지고 그 손으로 안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보는 앞에서 침을 더럽게 손에다 뱉어가지고 그 뱉은 손을 가지고 안수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혀에다가 내밀라더니 안수하세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렇게 더러운 생각이 들지만은 그것까지도 견딜 수 있느냐는 거지요. 여러분이라면 어떠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안수하는데 만약에 그랬다고 뭐 어떠하겠습니까? 더럽게 무슨 일이냐고, 나 안수 안 받는다고 아마 대부분 이럴걸요. 근데 그 과정을 이 사람은 잘 참아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우리가 나가는데 큰 장애물이 뭘까 생각해 보세요. 그건 나의 교만함입니다. 나의 자존심이에요. 내 자존심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 나가는 것도요, 가로막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사람에게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이 만나 주실 때에 그에게 더럽게 침을 뱉어가지고 더러운 손으로 그걸 안수하시고 잡으실 때에 그것까지 참아낼 수 있는 믿음의 과정을,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이것을 주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를 봐도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셨다는 것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믿음이 없을 때에 내가 믿음이 없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라도 있으면 그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마저도 없을 때에 주님은 어떠하시는가? 그 사람의 믿음을 키워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들어와 시돈 지방을 여행하시는데 거기에 가나안 여인이 있는데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엎드렸습니다.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라고 소리치며 엎드렸습니다. 그때 주님이요, 무시하세요. 못 본 채 하세요. 들은 채 만취 하세요. 그러니까 소리 지르는 이 여인을 보고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가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세요.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에요. 뒤에서 자꾸 소리를 지르는데 저 여인 좀 어떻게 해서 보내세요 라고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이방인이라고 다시 무시합니다. 첫 번째는 아예 들은 채 만 채도 안 해요. 뒤에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한 번쯤 돌아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속된 말로 개무시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여인은 다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강청할 때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라고 하면서 이방인이라고 다시 두 번째로 무시함을 당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한 번 무시하면은 그래도 넘어가는데 두 번쯤 무시를 당하면 어떡합니까? 뚜껑 열리지요. 돌아서서 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다시 예수께 와서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다시 강청을 합니다. 세 번째 강청을 하는 거지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 여인은 뭐로 비유해요? 개 취급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개 무시했다가 두 번째로는 이방인이라고 무시했다가 세 번째로는요 개 취급하며 무시하니까 이 여인이 아니 보통 같으면 이 여인이 예수님과 싸워버릴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다시 뭐라고 말합니까? 예, 개들도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그러니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좀 내려달라고. 그랬더니 이 여인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 여인의 딸이 낳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이 주님께 나왔을 때에 이 여인의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무시해요. 그래도 너 나 믿을 수 있느냐는 거지요. 이방인이라고 또 무시해요. 그래도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다시 개 취급하며 세 번째 무시를 해요. 그때쯤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넘어지는데 이 여인은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붙듭니다. 그때 역사가 나타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참 참기 힘들었겠다. 맞아요. 참기 힘들었겠지요. 오늘 본문 7장 앞에 보면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그 앞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은 회당장 야이로라는 분이 예수님께 나와요. 당시 회당장은 최고 존경받는 마을의 유지 아닙니까? 그 마을의 유지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 딸이 죽어가는데 어립니다. 12살밖에 안 돼요. 그 12살 어린 딸이 죽어가는데 오셔서 좀 고쳐달라 이렇게 했을 때에 가서 고쳐주라고 예수님이 가시는 중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누가 만졌느냐 이야기할 때 이 여인이 제가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만졌더니 제가 고생했는데 깨끗이 나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시간이 상당히 지체가 된 거예요. 그때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종이 와가지고 말합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내 말을 믿기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어떤 모습을 보았게요? 누구를 보았어요?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옥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만졌을 때 고침받는 모습을 보았잖아요. 그래서 야이로의 믿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대부분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 그 이상한 여인이 중간에 끼어들어 가지고 내 딸이 죽었다고 그러면서 혈루증 앓는 여인을 원망하고, 감히 네가 그러느냐고 그러면서 혈루증 앓는 여인을 원망하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가시라고 그러면서 중간에 돌아서서 가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조금만 기분 나쁘면은 시장하고 돌아서서 가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심지어는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해당장 야이로는 가는 중에 혈루증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보았고 들었고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끝까지 참고 갑니다. 갔더니요, 사람들이 곡하는 사람들이 곡하고 있어요. 그리고 종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실 때에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회당장 야이로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냥 가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죽었는데 뭔 소용이냐는 거예요. 오시려면 좀 일찍 오시지 왜 이렇게 늦게 오셔가지고 죽은 후에 오시냐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잖아요. 잔다. 그리고는 해당장 야이로와 3명의 제자 외에는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딸에 있는 방으로 가세요. 그리고 그 딸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뭐예요? 달리다 쿰 그러잖아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소녀가, 죽었던 이 소녀가 일어나서 건강하게 되어지고 음식을 먹고 강건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왜 주님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을까요? 기먹고 혀가 어눌한 사람을 왜 여기다가 귀에다가 손을 넣고 침을 손에다 뱉어가지고 그 더러운 손으로 안수하시면서 에바다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믿음에 세우기 위해서 과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믿음을 세우는 과정이다. 박보영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가끔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한국 교회에 최근에 21세기에 들어서 성자와다 같은 그런 삶을 사는 분이세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능력들이 나타나지만은 세계적으로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카자흐스탄에 갔을 때에 그 선교사님이 얼마나 자랑을 많이 해놨는지, 이분은 대한민국의 성자고 세계적인 성자의 믿음이 가지고 있는 분이다. 그리고 이분은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친다. 그렇게 하니까 그 카자흐스탄의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배당에 모여서 가니까 기다리고 있어요. 예배당이 꽉 찼어요. 발 디딜 틈이 없이 꽉 차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자, 말씀을 전하고 자, 환자들 나오라 그랬더니요, 여기저기서 쏜살같이 튀어나와요. 와가지고 새카맣게 얻는 사람들 다 안수해 준 거예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오늘 안수받고 병 나은 사람 있습니까? 돌아보더니 아무도 안 나와요. 너무도 실망해가지고 담임 목사님들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이러면 안 됩니다. 네, 이러면 안 됩니다. 내가 고치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근데 박보영 목사님도요, 마음에
근심이 되는 거요. 다음 날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때는 자신감이 떨어지니까 자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여러분들이 직접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그러시더래요. 아니다, 나오라 그래서 기도해 줘라. 나오라 그랬더니요, 몇 사람 어그적거리면서 그냥 나오더래요. 어젯밤에는 쏜살같이 서로 먼저 안수받으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나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김호걸이에요. 그래서 손을 얹고 안수해 줬답니다. 역사가 없어요. 또 성령께서 마음속에 그런 마음,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귀에다가 손을 꽂고 그리고 기도를 한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요, 귀를 막고 떼굴떼굴 굴러요. 통역을 시켜서 물어봤더니 너무 막 소리가 안 들리다가, 하나도 안 들리다가 갑자기 소리가 들리니까 귀를 막고 구른 거예요. 이 사람이 귀가 들리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서로 안수받겠다 그래가지고 그날 밤부터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 많은 환자들, 김어걸이, 소경이 눈이 뜨고 그 다음에 각종 암병이 고침받고 이런 역사들이요 막 보는 현장에서 나타난 거예요. 너무너무 자기도 놀래고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놀라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음속에 그래도 이 박보영 목사는 자기 교회 성도가 치고잖아요. 자기 교회 성도 가운데 후두암과 그리고 또 이 유방암으로 고생하는 성도가 두 분이 있는데 이 두 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마음속에 이제 확신이 오더래요. 여기서 그렇게 많은 귀신 쫓겨나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눈먼 소경이 눈을 뜨고 김어거리가 듣게 되고 암병이 고침받는 걸 여기서 보았으니까,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고국에 그 두 분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몇 시 비행기로 가니까 일찍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다가 안수 받으라고, 이제 당신도 살았다고 그러면서 비행기에서 오는데 혹시라도 시험 들까봐 스튜어디스 얼굴도 안 보고 갔대요. 예. 도착해가지고 바로 오라 그래가지고 안수해 줬는데 낫게요, 안 낫게요? 안 난 거예요. 안 나요. 결국 그 두 분 돌아가셨어요. 박보영 목사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카자흐스탄에서는 김어거리 귀가 열리고 소경의 눈이 띄어지고 암병이 나았는데 이분들은 안 됩니까? 그때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의 믿음의 문제다, 이 말씀을 하시더래요. 믿음의 문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서 병이 안 낫나? 나는 믿음이 없어서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나?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져야지 주님 만나주시고 주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하는 이 고민에 빠지게 되지요. 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걸까요? 너는 믿음이 작으니까 안 돼 하고 주님이 거절하시는 겁니까? 너는 믿음이 없으니까 나는 너 못 고쳐, 이걸 말씀하고 싶은 겁니까? 뭘 말씀하고 싶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믿는 사람으로 나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우리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뭘까요? 우리 주님이 이
이 기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이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을 주님이 너 믿음 없으니까 너 안 돼 하고 거절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지만은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온 이 사람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주님은 함께 손을 잡고 가셨을 겁니다. 따로 손잡고 가세요. 가시면서 뭔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기먹고 어눌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함께 가면서 손잡고 가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행동을 보면은 우리 주님의 그 진정함이 무엇인가를 느끼잖아요. 가면서 이미 이 사람은 우리 주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비록 침을 뱉어가지고 더러운 손이지만은 그것으로 안수하시는 그 모습을요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그 환경이 되어진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해당장 야이로의 모습을 통해서 열두뿐만 아니라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자기 딸을 위해서 간구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 뭘까요? 믿음이 없는 환경이지만은 너 믿음 없으니까 안 돼 이렇게 포기하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믿음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한 단계 한 단계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을 더 가까이 만나주시고 세워주시고 결국에는 회복해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주님을 어떻게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내가 믿음이 작기 때문에 주님은 넌 믿음이 작아서 안 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지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 앞에 남아서 3번씩이나 개무시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무시당한 그 환경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한 단계 한 단계 나갈 때마다 우리 주님이 더 가까이 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불쌍한 이 여인을 더 개무시해가지고 시궁창에 잡아가 버리려고 우리 주님이 그러신 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요? 이 사람을 만나주기 위해서, 이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과정을 겪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때로는 무시받는 것 같고 우리 주님이 거절하시는 것 같을 때에 그때에 주님 앞에 어떻게 나가느냐 하는 거예요. 자존심을 내세우고 한번 거절당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주님이 왜 거절하실까? 다시는 기도 안 해. 이렇게 해서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번 무시받을 때에 내 딸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귀신 들려 고통당하고 있는 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요 들은 척도 안 해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우리 주님이 들은 척도 안 하신 것 같아요. 나는 아픈데, 나는 절망인데, 나는 답답한데, 나는 괴로운데 주님 앞에 내가 나가서 기도했는데 우리 주님은요 등을 돌리고 나를 보지도 않아요. 아니 본 것이 아니라 들은 척도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응답이 없을 때에 그때에
그때에도 가나안 여인이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다가 두 번째로는요,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 이렇게 강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방인이라고 계무시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이라고. 근데 그 과정 속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강청을 할 때에 이 여인에게 주님은 이제 개 취급을 하면서 무시함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끝까지 주님 앞에 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개들도 주인의 부스러기에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나이다. 내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으로 이 여인의 딸이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여러분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라고 하면은, 아니면은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딸이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환경이라고 하면은 나는 어떠했겠는가?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다가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때에 나라고 하면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면 어떤 반응을 했겠습니까? 아니,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귀 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이 나였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더럽게 손에다 침을 뱉어가지고 그 더러운 손으로 나를 혀를 만질 때에 그때 나라고 하면은 어떤 모습으로 반응을 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떠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침을 뱉어 가지고 어디를 만진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안수를 받겠습니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이것을 주님은 물으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믿음이란 뭐냐? 주님의 은혜가 내게 역사할 수 있도록 내가 주님에게 기회를 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그랬잖아요. 주님의 역사하시고 일할 수 있는 명분을 드리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주님이 일할 수 있는 명분을 드리는 것이 믿음인데, 바로 주님은 그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통로를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믿음이 없어도요, 우리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세요? 믿음 없으니까 너 안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나를 믿음의 자리에 세우십니다. 그 믿음의 자리를 세우시는 과정이 뭐냐면요, 때로는 내게 주어진 환경의 어려움들이에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을 때에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키가 작아요. 이런 환경들이 내 앞에 다가올 때에, 그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뽕나무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만나주시는 거잖아요. 올해 저는 하나님은 내 희망입니다, 이렇게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주일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망의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지난 주일날 저는 두 번째 주일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다 내 탓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자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런 믿음도 없는데 주님이 가만히 앉아 있어도 다 해주시는가? 아니요, 안 해주세요.
내가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이거 뻥치는 겁니다. 사기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우리 주님은 최소한의 나의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의 믿음을 세워가기 위해서 나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존심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면서 마침내 주님이 세우실 때에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